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홍철, 김광규, 한혜진, 전현무, 박나래 등등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 첫 방송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째 장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그만큼 혼자 사는 분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또 시청자들의 공감과 재미를 이끌어냈다는 뜻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대한민국에서 664만 3천 가구입니다. 즉 전체 가구 중에 31.7%가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10집 중에 3집은 혼자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나홀로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 혼자 영화 보는 것을 혼영, 혼자 여행하는 것을 혼행, 혼자 쇼핑하는 것 혼쇼라고 말한다고 해요.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여러 사람들의 활동이 좀 더 제약을 받으면서 이 인구가 더 늘어나서 혼자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혼자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의 출발은 개인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앞에서 베풀어지는 세례에 참여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가정을 신앙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여기며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고 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가르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뜻하는 말인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가르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살 수도 있고 혼자 밥 먹을 수도 있고 혼자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에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창세 전이라면 천지창조 이전인데 창조 이전이라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신 것이 가능한가요?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 대상이 있다는 뜻인데 창세전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언뜻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이사야 성경을 보면 한 아기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아기의 이름이에요. 때는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할 때인데 이때 태어난 이 아기에게 주어진 상징적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적들 앞에서 풍정등화 같은 군사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으로 위협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 임마누엘은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 말은 임이라는 말,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임, 그리고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이름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 후가 되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설교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의 결론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세 가지 은혜를 말씀을 통해 차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멘. 본문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백성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신이 되기를 원했던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됩니다. 신이 되기 원했던 인간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죽은 이후에도 미라를 만들고 자기의 무덤인 거대한 피라밋을 만들어서 사후에도 이집트를 계속해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왕은 영원히 사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명한 후에 불로초를 먹고 불사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제국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징기스칸, 나폴레옹. 인류의 역사는 신이 되기를 원했던 수많은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 불멸하신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무능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으니 그 계곡의 이름은 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구약 레위기에 따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에서 드려지는 양과 소와 이 짐승의 피 흘림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인간의 피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의 피,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피는 정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공간 안에 죄 없는 정결한 피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피, 죄사함, 구원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에서 죄사함과 보혈과 십자가와 구원이 빠지면 기독교 문화만 남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는 것,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 것, 결혼식 때 목사를 초청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즉 기독교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문화도 존중하는 게 그것이 문화예요. 음식 문화, 커피 문화, 레저 문화, 장례 문화, 서로 다른 문화는 존중하는 것이죠. 문화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이것입니다. 문화가 된 기독교. 기독교가 출발했던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큰 교회들, 웅장한 성당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여서 교회를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린 교회, 문화재가 되어버린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기독교 문화만 남아있는 참담한 현장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지를 받으면 기독교란에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진짜 죄사함을 체험한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속죄와 복음이 사라진 문화적인 기독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무색무취의 맹물 같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끝나는 것이고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문화적인 기독교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십자가의 복음과 보혈 선포가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죄사함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과 채찍과 창을 묵묵히 견뎌내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하며 죄사함과 보혈의 진리를 온 열방에 선포하는 일 가운데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본문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 모든 일이 말씀대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신비스러운 예언이, 그 말씀이 선포된 지 700년 만에 베들레헴 땅에서 실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설교를 듣고 때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마치 우리가 어릴 적 미술 시간에 도화지에 물감을 흘리고 그 물감을 절반으로 접었다가 딱 펼치면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 되는 데칼코마니와도 같아요. 구약과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기사가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사와 정확히 대응합니다. 구약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 예언했던 그 예언의 기사는 신약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기사와 대응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다른 책들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최대 1600년의 시차를 가진 이 66권의 서로 다른 책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 39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 27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표징 되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고 그 계획이 오차 없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며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세요. 인생의 두려움을 만난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생의 큰 슬픔을 만난 우리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투구가 되고 흉배가 되어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 밤바다의 등대와도 같고 사막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북극성과 같아서 우리를 천성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 이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마치 노래하는 숲의 새와 같이 가볍고 기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임마누엘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요절 말씀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가는 이 대장정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난 6주간 엘로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도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고치실 것이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불안한 마음 다 떠나게 하시고 하늘 평강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아도나이,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으실 것이다. 그 모든 이름의 결론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성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질고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병상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인과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새벽 제단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주일 아침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강단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월요일 아침에 성도들이 출근하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일터와 사업장 그 사무실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별들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때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주님 부르짖는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없이 조용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가보지 않은 낯선 땅 미지의 세계를 향하던 그 아브라함은 내 인생 어찌 될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산에 오르는 이삭은 번제물 드릴 물품들이 있는데 양이 없는 그 답답한 순간에 이 제사가 어찌 될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 산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모세도 이 광야 생활 어찌 될까 의심이 있었지만 구름 기둥을 따라 말없이 걸었습니다. 여호수아도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찌 될까 생각이 들었지만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때로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 그 좁은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때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거친 산들은 평탄케 하시며 깊은 계곡들은 도두어 주심으로 그 백성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할 것, 임마누엘 주님을 닮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40년 함께 산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50년, 60년 우정을 나눈 친구는 서로 닮아갑니다. 말투가 비슷해지고 식성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깨끗해지길 원하시나요?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길 원하십니까? 이 부패한 세상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양 있고 세련된 종교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의 성숙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붉게 충혈된 그 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품격은 기도의 제단 앞에 납작 엎드려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의 교양은 죄로 인해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늘을 울어 가슴을 치는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위한 양육의 과정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에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한 번 사는 인생 말씀으로 훈련받아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별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너 셀먼은 20세기 미국의 크리스찬 화가입니다. 워너 셀먼. 그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낯설지 모르겠지만 그의 그림을 한 번도 안 본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워너 셀먼의 작품입니다. 그리스의 초상이라는 이름의 이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떠올릴 때 그려지는 이 이미지, 워너 셀먼의 작품입니다. 다음 그림 보이시죠? 또 그의 작품은 선한 목자 그리스도. 이 그림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양을 마음에 품으시는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은혜스러운 그림입니다. 워너 셀먼이 그린 또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의 제목은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워너 셀먼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묵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그림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이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작년 봄에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현장 예배도 제약이 많았고 대면 신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비대면으로 문고리 신방을 할 때 주제 성구로 삼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만날 수는 없지만 닫힌 문 앞에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 문이 활짝 열려서 함께 주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가정을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가정들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혹은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거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걷는 인생, 예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인생,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임마누엘의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한평생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여 한평생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